서울장신 성도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6장 찬송가 266장. 네,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령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진 힘으로 그 피로 씻어내시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하게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진 힘으로 그 피로 씻어내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힘이 빠진 힘으로 그 피로 씻어내기네. 그 옆에 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혹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남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으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없이 그 언니 줄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한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539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와 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멈추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자기여 살며 내 생명에 넘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생명을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또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힘들고 아파하며 채찍에 맞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고도 12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기도 12번 교동문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을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가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떴어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구나 나가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푸른 풀발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통하여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악한 나의 돌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오감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의 마취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16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예난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목숨만 바하고 입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려 이 시간 성전에 모였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머리숙인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저에게 임재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무지와 무뎌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모인 우리에게 생기와 평안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령님의 힘으로 재무장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아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감찰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서울장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때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안우현 목사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온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의 수울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삶의 자리, 체험하시는 삶의 자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이제 어느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5명의 지원자들 중에 선별이 된 사람들 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아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았음을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기아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이제 내가 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야,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건만, 야, 이 모든 게 다 아무 소용이었구나. 그런데요, 5명 중에요, 선별된 5명 중에 모두가 다 그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회사에게 그 문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회사가 하시는 모든 일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3일째 되던 날에 그녀에게 뜻밖의 회사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는 마지막 3차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4차 시험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의 답변을 보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것에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내가 감사했더니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는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다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에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 나와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근심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신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근심들을 크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날 때 이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계획하실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고 이제 내가 수울로 다시 죽음 앞으로 무덤까지 또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수모 속에서도, 어떤 무시 속에서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처음에는요, 아이고, 저 친구는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야. 그것에 대해서 책명하고 채찍하고 무시해도 저 친구는 감사로 받을 거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던 사람은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의 고집은요, 50대가 넘어서면 그 고집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대가 되든 여러분이 노년이 되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즐거워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떡을 하나 더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는 범사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일도 슬픈 일도 실패한 일도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왔는지, 하나님을 정말 범사에 인정하고 왔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것이 왜 지혜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날마다 무엇을 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요? 다윗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안혜연 목사도,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도 다 뭐예요? 거쳐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질문할 때 그 존재는요, 이 태초와 모든 자연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목사는 양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고시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3명과 목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목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주인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비록 100%의 순종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날마다 튕겨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에 목회자로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년에 대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평생 동안
이어져 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노년이 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자신을 이스라엘 선정해서 임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했어요.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 그 일들을 돌아봅니다.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지난날에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굴곡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끝없이 추락했던 시절,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그때에 기록했던 오늘 시편의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못하게 즐거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생에는요, 원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원수가 없습니까? 저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수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도 인생의 노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뭐냐면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요,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다윗에게는요, 죽음의 이기까지 갔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사 아니하셨나이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혼도 났어요. 그의 노염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요, 다윗은 근심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들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영혼은요, 오늘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 무덤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숨을 쉬나 죽어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태에 계신 다윗을 돌아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다윗은 돌이킬 수 있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였더니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영혼이 피폐한 중에도 무엇을 찾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인데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고통 속에, 내 인생의 슬픔 속에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근심과 아픔 속에 살아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노염과 은총을 서로 대조하면서 무엇을 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노염을 노엽게 하신 것도 감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생에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감사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루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 고생한 거 아는데. 야, 나는 너를 정말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한 것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이 네가 그 모든 공들을 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구나. 야, 너는 다시 일어날 명분이 있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숨은 죄까지 들춰내시고 온전히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습니다. 내가 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참 회개하는 자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오는 능력은 저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살아내서 삶의 자리 속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잠 못 드는 괴로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밤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생업을 힘들게 하고 만남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요, 식당에 가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그 밤은요, 계속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침은 본문은 말씀할 때 위로의 시간과 치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새로운 기쁨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은요, 반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의 강명을 바꾸는 시간, 반전의 시간,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내 고집을 바꾸는 시간, 나의 자만심을, 나의 교만을 바꾸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 거다.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제까지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의지처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다. 내가 인생 가운데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일으켜주시고 너를 내가 건져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요,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강야 같은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자리도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그때가 끝일 것 같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거쳐왔습니다. 임산부가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낳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두 아들을 이제 두 자녀를 낳는데 그때는요 많이 힘듭니다. 고통을 묵상하면요 어떻게 되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새로운 날이 다시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썩지 않는 그 동아줄을 잡고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순간 그때는 끊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고아와 가부들을 그대로 내어두지 않고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고 너희의 멍에를 내가 덜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30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자만이 가득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영원히 흔들지 않는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느니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돈을 갖고 있느니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맥을 갖고 있느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느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릴 때가 언제였냐?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잘 나갈 때 제가 이제 이 가정들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요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심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며 그냥 편견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했죠? 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주변 가운데 학자를 갖다 세우고 내 주변 가운데 학보를 갖다 세우고 물질을 갖다 세우고 내 조상이 어떻고 누구의 뿌리고 이런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품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품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형통할 때 마음을 놓을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자만하게 됩니다.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게 됩니다. 막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잘 쓰죠. 자급자족이란 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자급자족했다고 생각했던 분 중에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급자족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해서 내가 고생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족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한 가운데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자급자족이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살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지식에다가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면 야 정말 좋은 말이야. 그래 맞아 자급자족해야지. 성교의 네비에스 성교 비전에도 보면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훼손되는 거고 교회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반석에 세우신 이유는 흔들리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순간 너의 두려움은 사라질 거고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의 상같이 굳게 세워졌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저에게 주시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믿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강풍이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강풍 속에서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묻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흔들리는 파도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저 친구가 물에서 걷는 역사를 체험을 하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된 것이야.
은혜는요,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서 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은혜는 어디서부터, 어떨 때 오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사업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의 힘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 말씀하였사오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수시며 모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근심과 걱정 속에 또 노동 속에서 땀 흘림 속에서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이를 위해서, 나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들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동역자 한 분이 왔어요. 어떤 동역자냐? 저하고는요. 여기 뭐냐면 이삿짐 동역자였어요. 우리 이성길 집사님 이사할 때 함께 도와줬던 우리 이미태 성도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영으로 우리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좀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태현 성도님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영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주연자일 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장신교회와 서울 신학교가 이제 입학생들을 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 신학교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서울 신학교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막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이제 서울 장신교회 가입 청원 관련 함의노예 제출을 위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자필 서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연명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 주시면은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노예에 가입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등록 카드를 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생일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봄노예가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2월 달에 시찰회가 있는데요. 그 시찰회에 있을 때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했던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서울 장신교회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떨 때는 오시고 어떨 때는 못 오셨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오신 분들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는 생명줄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예배 동역자를 열매들을 보내주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보시고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 때 월요일 날이 끼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명절로 인해서 하루 그냥 전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스티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서울신학교에서 달력이 있습니다.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또 성전들 가꾸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2층에 보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구정떡 귤 나눔은 우리 손창원 집사님과 강영자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커피도 사랑의 커피를 우리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또 가습기가 있는데요. 가습기를 우리 송경원 집사님과 또 주신상사에서 또 매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또 밑에 가시면서 명태를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갖고 가셔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반찬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구 권사님을 위해서는 날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저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 동행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대와 서울 장신교회와 믿음의 동역자와 섬김의 동역자 구제의 동역자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